우리가 거듭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상천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은 산, 깊은 계곡, 넓은 들, 할 것 없이 온 천지가 우상천지였는데, 대표적인 우상으로 애굽의 송아지 우상인 아티스, 가나안 족속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건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들이죠. 모압 국가신이었던 그모스, 암몬의 국가신이었던 몰렉,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 다곤 등등입니다. 여기서 이 몰렉과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이 끔찍한 우상, 끔찍한 제사,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 사신 우상이 우리 속에도 지금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왕은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므낫세 왕부터 우상을 장려했고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으니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모양이었으니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백성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 제 욕심 따라서 제멋대로 우상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남쪽, 여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인신제사로 유명했는데,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장차 이곳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골짜기의 시체로 온통 뒤덮일 것이다 라고요.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와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건데, 여기서 청종한다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단지로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고 손발로 행하는 실천의 삶까지 사는 행위, 이걸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6절로 20절, 29절로 34절에서 우리가 이제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서 공공연하게 신전 창기가 있어서 매음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몰렉과 이 도벳이라고 하는 사당에서는 인신제사가 드려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가증하고 음란한 미신적인 우상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에 떠나면 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16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울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 겸손했어요. 그걸 왕으로 삼겠다니까 저 수레 밑에 숨어가지고 나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럴 자격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짓을 해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리고 가축을 파는 상인들의 가축을 채찍으로 내쫓았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고 호되게 책망하던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필요한 겁니다. 목포나 저 부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언제 소 끌고 양 끌고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서 돈을 환전상이 필요해요. 돈을 바꾸고 그 돈 가지고 제물 파는 가축 중에 뭘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합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적절한 건데 왜 그게 나쁘다고 그러지? 좋은 것이로되 도를 넘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넘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도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죠. 여기 대표적인 사울왕이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요새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왜 연 건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겁니다. 쫓기고.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이 그래요. 아니 뭐 사무엘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았나? 나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이게 월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 똑같은 인간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뭐 목사가 하는데 뭐 내가 장로인데 그거 못할 게 있나? 라고 오버센스 하기가 참 쉬워요. 이거 유사한 일이 또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모세하고만 얘기했나?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이러면서 모세를 막 할 거예요. 비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얘기했냐? 나는 내 종 모세와만 대화했지 너희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어디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게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교만에 떨어져요. 그리고 악신이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연주를 해서 수금을 따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쫓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목사의 마음에도 장로 권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 속에 악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 사니까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속에 악신이 들어가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이러한 유다 백성들 우상숭배인가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격동하게 했고 격노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격동하다는 단어는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되어 어떤 충동을 느끼는 거, 이걸 격동이라고 그러고요. 격노라고 하는 단어는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몹시 분해. 그래서 이 속에서 막 북받쳐 올라오는 이런 상태를 격노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고 분노를 일으키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훈련시킨 뒤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격노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니까 한다는 짓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심판을 받았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서 물과 피를 다 빼내고 말라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래 대속의 제물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지금 그 은혜의 보답과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는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행동을.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이런 외식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걸 말하는데 이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데스라고 해요. 이건 맡겨진 임무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배우들도요 기가 막히게 연기 잘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옛날에 어떤 배우들은 배우할 때 여기다 안약을 넣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이걸 넣고 눈물 쭈르르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연기를 잘해서 막 눈물을 쭉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란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연기하는 배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날 구원하시고 날 택하시고 나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삼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뻣뻣하고 딱딱하고 냉랭하고, 어제도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됐대.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은 집사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지 옆에 분들한테 의식이 돼서 미안해가지고 막.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있다면요, 찬송 한 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쫙쫙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야 옳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교회 중직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너희들 화 있을진저 이 소리예요. 정신 바짝 나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막 쇼킹해가지고 정신이 바짝 이렇게 나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찔르면 아프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신령한 은혜 속에 심령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희생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명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초상집 발인 예배하고 식당에 밥 먹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 어느 장로님이 말씀드렸다면요, 성도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해외를 못 가시니까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또 일침을 놓더라고. 못 나가게 말이지. 나 이 자격리만 해수하면 또 나갈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나가서 한 달 났어요. 요새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앞에 마주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지금 말씀을 무작위로 지금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신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케 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병도 고쳐주시고, 직업의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의 병도 고쳐주시고, 교회의 병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일베 올라가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아빠 왜 설교 시간에 제 얘기 뭐 했어요? 했지. 너 설교 들었니? 아니 듣진 않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축한다고 메시지가 왔길래 아빠가 너 무슨 말씀을 했나 해서요. 내가 교훈적으로 얘기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우리 아들을 통해서 봤다고 내가 교육하면서도 그랬고 새벽에 이제 언제도 하여튼 얘기했노라. 그런데 오늘 또 안 해. 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quiet time, 큐티를 먼저 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먼저 해라. 그리고 너는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세뇌시키고 주입시켰던 교육이에요.
근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오늘 리바이브를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는 무슨 물품을 생산한 생산직 회사가 아니에요. 사원이 총 6만 명 가까이 5만 6천 명인가 이상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해외 지사를 빼고 미국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3만 7천 명인지 약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서 37살 먹은 젊은 청년이 지금 상무로 진급했다고. 상무. 그래서 그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건 뭐 라면을 잘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보통 이사 혹은 상무라는 직책이다 이렇게 나와요. 배우도 달라졌습니다. 처우도 달라졌습니다. 몸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몸값을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해요. 자기 근무 시간 이외에도 밤새워서 일할 때가 있어요. 왜? 몸값을 해야 되니까. 돈은 그냥 주겠어요? 그만큼 몸값이 비싸진 만큼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몸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의 몸값을 해야 되고, 장로 권사면 장로 권사의 몸값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몸값을 하자.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하게 하겠대요. 번성.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022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백성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들어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얘들아, 성도들아,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어라. 내 목소리 좀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나 헌금만을 드리는 종교생활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뢰에 와서 그거 뭐 해놓고 역할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덕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진실함이 없는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28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는 국민이라 이렇게 지적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마귀 소리 듣다가 망했어요. 사울왕이 불순종하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잘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결론 부분 조금은 그냥 끊었어요. 뭐 다음에 또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고 뻣뻣하고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냉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